창세기 11장에는 바벨에서 있었던 특별한 한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을 때 니므롯과 같은 인물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도시와 함께 큰 탑을 건설하려 했음을 보게 됩니다. 탑을 건설하는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녹과 노아 같은 경건한 이들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삶이 기록되어 있지만 니므롯과 같은 자들의 삶은 창세기 11장에 드러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삶을 살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한 집단이 되어가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교만과 악함을 보시고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곧 그때까지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건설하는 것을 중단시키시고 그들을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온 땅의 언어가 다양하게 나뉘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언어의 다양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지금도 경험하는 바와 같이 수많은 불편함과 수고 및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의 교만과 악함을 드러내는 흔적임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실제했던 역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악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셈과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톨레도트라는 문구는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모세는 두 족보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층 더 집중하여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족보에 기록된 연대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 홍수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보다 그 수명이 매우 짧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준으로 대다수 인물들이 동시대를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심지어 50년 이상 아브라함과 겹치는 생애를 살았고 더욱이 셈이나 에벨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에벨은 이브리라는 민족 이름의 어원이 되는 조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대는 현대 학자들 뿐만 아니라 70인역이나 사마리아 오경을 기록한 이들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점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70인역 혹은 사마리아 오경 등에서는 이러한 연대를 임의로 수정한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몇몇 고대 문헌은 이 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셈과 에벨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이면서 전통적인 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고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연대적으로만 언급될 뿐 실제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인으로서 생존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또한 어떠한 유익함이 있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비평하며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 재단하기보다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며 그 가정의 내력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데라의 아들들과 며느리,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정착한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로 보이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나홀과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데라는 205세가 되어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브라함은 75세 다시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데라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내가 각각 사레와 밀가였음을 알게 되며 또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였으나 하란 땅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고 특별히 떠날 때 하란의 아들 롯을 함께 데리고 왔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과 셈과 데라의 족보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두 종류의 대비되는 삶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니므롯과 같은 이들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의 중심을 파고드는 삶입니다. 반면에 셈의 후손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중심으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삶의 결과 또한 다르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니므롯과 같은 인물들의 삶은 결국에는 혼란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들의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삶 중 어느 곳을 더 닮아 있을까요? 내 이름을 위한 삶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 내 이름을 드높이는 탑을 쌓는 삶과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삶, 모든 것을 얻고자 세상의 중심으로 파고드는 삶과 모든 것을 내놓고 떠나는 말씀 중심의 나그네와 같은 삶.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세상 도성이 아닌 하늘 도성을 바라며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이 거룩하고 단순하며 겸손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